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라 지역에 더불어 숲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승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승준. 30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혹 30대 이하라 하더라도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90년대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던 가수였습니다. 댄스 가수였고 가위, 사랑의 누나, 나나나 등의 곡을 히트시켰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는 연예계라고 하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참으로 멋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유승준에게 저녁 예배에 와서 간증을 하게 하고 또 가요지만 노래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젊은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격려를 해 주었고 유승준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유승준을 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대 청춘이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함으로 한국 국적 받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남자라면 마땅히 가야 할 군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군대 가겠다고 한국에서 계속 활동해야 하니까 군대에 가겠다라고 유승준은 자신의 뜻을 밝혀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댄스 가수로서 그는 군대를 포기하고 또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법무부에 요청하여서 입대를 기피했던 유승준이 많은 한국의 남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 같아서 그의 한국 입국 자체를 거절시켰습니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만 한국의 무대에서 예전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싶지만 또 그가 섬겼던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싶지만 그는 한국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오고자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씁쓸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유승준처럼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승준처럼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이 땅으로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옥 한 군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도입 질문으로, 첫 질문으로 두 가지를 던집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서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해봐야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 선생님이었고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가장 권위 있는 공회인 사내드린 공회의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유대교에서 그가 누렸던 직책,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필요를 질문드리고 또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또한 요한복음의 상징성에 의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밤에 암흑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의 삶에 가득하였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당시 뜨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답부터 주시는 셈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엄마 태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또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물은 들어오는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가운데 환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여자를 만나고 자기의 삶이 너무 좋아져서 예전과 달라져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정도의 그런 미지긋한 표현이 아닙니다. 확실한 변화입니다.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의 방식, 예전의 태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분명한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니는지를 물어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자고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경험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모태신앙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없죠.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언제 내가 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라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만나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예전과 똑같다. 그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참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젊었을 때 유명한 싸움꾼, 깡패였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시비가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전도지를 주는 여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눌한 조선말로 전했겠죠. 그때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아서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바로 자신의 코를 풀고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여자 선교사가 청년, 그러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김익두 가슴에 박히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스왈렌 선교사의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통회하고 회개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모된 것 같이 김익두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변화를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지 않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김익두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장소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도무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부고장, 이 부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리는 문서인데 김익두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김익두가 나타납니다. 검은색 표지에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납니다. 김익두가 나타나는 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김익두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죠. 평소에 어두웠던 표정이 사라지고 입만 열면 욕설이 나왔고 위협적인 말들이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김익두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골목에 숨어 있다가 더러운 구정물을 준비했다가 김익두가 지나갈 때 그에게 확 부어보는 거죠. 그때 김익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자 한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김익두가 그 골목을 지나갈 때 그 더러운 구정물을 김익두에게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김익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시오. 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 오늘 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와는 달리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TV 같은 거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이러면 나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연속해서 줄 때 나를 2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2번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한명회 같은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한참 후에 무덤을 다시 파고 그의 목을 잘랐다고 하는 거죠. 죽이는 행위만 있지만 2번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고인의 유가족의 명예를 더럽힐 뿐이죠. 그러나 이러면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그리스도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2번 태어나는 건 무슨 의미죠? 육적으로 1번 태어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1번 더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1번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번 육신의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단 1번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됩니다. 1번은 육신의 죽음, 그리고 또 1번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2길 가운데 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았던 대화, 참 동문서답같이 참 말이 통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일방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십니까? 성경 가운데 한 절이라도 외우는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의 주제이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이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높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인간 사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TV, 영화, 노래를 보면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TV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의학 드라마는 의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치 드라마는 정치인의 사랑 이야기, 검사 드라마는 검사의 사랑 이야기, 경찰 드라마는 경찰의 사랑 이야기, 조폭 드라마는 조폭의 사랑 이야기, 사극은 옛날 사랑 이야기, 청소년 드라마는 청소년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드라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사랑에 목매어하고 또 사랑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지은 피조물에게 당연히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형제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절규할 수 있죠. 다시 안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고 또 나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죠.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사랑이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무엇처럼요? 얼마만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만큼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감사할 것은 살짓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셨음,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하여 주었는데, 애굽을 나오게 해 주셨는데도 감사보다는 불평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게 하시죠. 뱀에 물린 이들은 뱀독에 의해서 죽어가게 되었고 또 죽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요구하죠. 모세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놋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높이 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도무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뱀에 물리면 뱀독에 의해서 인간이 죽어가는데 어떤 의학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이들은 죽어갔겠죠.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음을 잊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해결책입니까? 왜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낫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 예시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내 모든 죄에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와 예수님을 믿는 것과의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전혀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제시하셨기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기에, 너무 쉽기에, 아니 내 모든 죄를 없애기에 이렇게 쉬운 길이 있나?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니. 에이, 터무니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간단하지만 이것이 진리군요라고 받아들이는 삶, 그 영혼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포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열심히 포교하는, 도를 전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제도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녀서 구원받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성당 다녀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욕을 먹고 때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불신자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그렇지 못한 존재죠. 거듭났던가 또 죄 가운데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제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또 구원받았는데 거듭남의 명확한 증거들이 없다면 거듭남의 달라진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